할렐루야.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9장 귀신 들린 아이 치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교훈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어지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어지게 되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서로 토론하였습니다. 길가에서 제자들이 토론했었죠. 어떤 토론을 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실 때에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분파주의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함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선포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10장 결혼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어린아이와 천국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어서 그 천국은 영생에 있는 자들만 갈 수 있는데 이 영생을 위한 부자 청년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변하심으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개석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전하시는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되죠. 제자들을 위한 상급에 관한 말씀이 또한 선포되집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어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또한 선포되어집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자위에 앉기를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을 전하시죠. 이어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 11장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비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이야기와 함께 성전을 정화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며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한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12장 예루살렘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통해서 비유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 세김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며 부활 후 결혼에 대한 말씀 또한 전하시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게 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전파되어집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